자, 오늘의 주제는 천사, 사탄, 그리고 귀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공포 특집인데 공포 특집. 근데 되게 흥미로운 주제 아니에요? 되게 신기한 얘기 오늘 좀 많이 할 건데, 또 옛날부터 뭐 귀신 얘기 이런 거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든 문화마다 악명 내지는 귀신, 몬스터라고 하나? 서구에서도 이제 고스트 개념이 있죠.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 이게 다 있어요. 뭐 불교든 힌두든 다 모든 문화권에 악마, 귀신, 악령, 그리고 천사에 대한 개념은 서구권에 주로 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천사, 사탄, 귀신, 기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제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아들은 저한테 이제 입버릇처럼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거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만화에서 나오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팽이가 이렇게 막 번개가 치면서 팽이가 돌면서 막 부딪히면은 처음에는 아빠 저거 진짜로 돼? 이런 거 물어봐요. 저게 사실이냐고. 그래서 저거 가짜야, 저거 만화야, 그냥 영화야,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저는 동심을 대놓고 파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럼 산타 있어 없어 이런 거 다 말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거 물어보는데, 아빠 귀신 진짜 있어? 근데 자기 딸은 뭔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특이한 거를 아빠한테 물어보면은 다 그거 가짜야, 없어, 만들어낸 거야, 상상이야,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그런 대답을 할 줄 예상을 한 것 같아. 얘가 아니 귀신 진짜 있는데? 정색하고 딱 말하니까 얘가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귀신 얘기, 학창 시절에 공포 특집, 내 다리 내놔, 등등, 이렇게 손 개고 이렇게 벤치에서 이렇게 뛰어오는 이 공포, 여러 가지 공포 그런 얘기,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또 도시괴담이라고 이게 버전이 바뀌더라고요. 요즘은 또 엘리베이터 귀신, 고속도로 귀신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까먹었어. 자유로 귀신. 등등등.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들 많이 어떤 공포의 장르의 소재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들, 천사와 악마와 귀신을 다루는 수많은 미디어들이 있죠. 미국 드라마, 슈퍼내추럴 시리즈라든가 엄청 많아요, 사실. 근데 정작 그들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말한 거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다 진리이며 그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면, 당연하게도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천사, 사탄, 귀신의 존재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되게 아쉬운 거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았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이 얘기도 해야 되고 이 얘기도 해야 되고 이 얘기도 해야 되고 사례도 얘기해야 되고 영상도 보여줄까, 엑소시즘 하는 영상을 보여줘야 되나, 별걸 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혹시라도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청년부 수련회 때 한번 이거 해야겠다, 공포 특집으로. 여름 수련회 때 기대하세요. 청년부. 엑소시즘의 진수를 보여드릴 테니까. 천사들은 무엇인가? 천사 이렇게 말은 많죠. 넌 천사 같아. 어쩌고저쩌고 문학 쪽에서 그렇게 로맨틱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진짜 천사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물리적인 육신이 없는 존재인데 도덕적인 판단이 가능하고요, 지성을 가진 피조된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이죠. 영적 존재.
하나님께 피조된 영적 존재인데, 뭐 한글 성경에 보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말이 되게 어려워요. 1월 성신이 저는 그냥 뭐 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 번역 보니까 더 명확하더라고요. all their starry 별 같은 주인, 별의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starry host, 별의 주인들 뭐 이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1월 성신하면은 그냥 뭔가 지성적 존재로 안 느껴지는데 starry host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판단을, 그러니까 지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딱 이해가 되죠.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라고 할 때 여기는 multitude of heaven, 그러니까 천국의 뭔가 무리들 이런 느낌처럼 써 있어요. 이게 천사를 언급하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영적 존재라고 하면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천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때때로 특별한 상황에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착각한 천사들 대접했던, 그래서 천사들이 뭐 이게 아들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리브가 된다. 사라가 리브가는 그 아들의 아들이죠. 그 사라가 웃죠. 그랬더니 웃지 마, 너 웃었어 이러면서 이제 천사가, 그래서 이삭이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그때도 천사가 나타났었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인간 그 천사를 강도하는, 최초의 천사 강도를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얘기 나오죠. 그 악한 도성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롯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천사가 사람의 육신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새로운 사람이 있네 신고해야지. 그래서 강간 한번 때려보자 하면서 이게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능력을 써서 눈을 다 멀게 하고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때때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육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상상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문득 이렇게 오늘날에도 뭐 그게 뭐 불가능하라고 믿을 수는 없겠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도와줬는데 거기 사람이 나올 때가 아닌데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래서 뭐 자세한 케이스를 얘기하면 되게 재밌긴 한데, 천사들의 그 표현들, 천사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거룩한 자들, 영이라는 표현, 순찰자, 그리고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능력, 이런 뭔가 되게 독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느낄 만한 그런 명칭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호칭들은 사실 그 사탄, 그 악한 영의 호칭과 좀 겹치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영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악한 영이라는 것도 결국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하늘의 주권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권세자, 통치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들은 천사들을 명칭하는 다른 표현들이다. 성경에 나온.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명백하게 이제 드러나는 천사의 어떤 성격들, 존재들, 구분이라고 할까요? 구분이라는 단어도 좀 애매하긴 한데, 성경에 구분되는 이제 세 가지 존재들을 이제 몇 개 보겠습니다. A 보시면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죠. 왜 한국말로 그룹이니까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룹 날개,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그런 그룹 날개, 그룹 천사들 그런 게 익숙하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룹 천사로는 천사의 그룹이 있나? 천사들의 무리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이제 한국어 발음인데, 이거를 그룹이라고 이제 한국어 번역으로 이제 그룹이라고 명칭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히브리어 발음은 케루빔인데,
어쩌고 임 붙은 게 복수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 때도 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케루빔은 천사들이라는 뜻이고 단수형으로 말하면 케루브죠. 케루브. 근데 이제 영어 발음을 하면 체럽. 예. 체럽이라고 이제 검색을 구글 같은 데 이렇게 치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큐피트 같은 그런 천사 이미지가 나옵니다. 큐피트 같은 천사. 네, 캐럿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언약궤에서 그룹 날개가 그룹 천사 형상으로 금으로 새겨서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게 이렇게 새겼다. 그 할 때 이 그룹이에요. 캐럿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독특한데, 하나님이 이 캐루빔 위에 마치 이게 하나님의 탈 것처럼 표현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마차 같은 느낌이죠. 이동수단, 하나님의 이동수단, 뭐 그런 표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처음에 나올 때는 에덴 동산 정문 지키는 천사. 거기도 원어를 보면 캐루브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써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진짜야? 할 때,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다른 미디어나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천사 이미지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근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좀 익숙하죠. 스랍 천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랍. 이것도 한국어 번역으로 스랍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 발음하면 세라핌 이렇게 됐나요? 세라핌. 이거 영어 발음인데. 세라핌. 이것도 이제 복수형이죠. 임 이렇게 끝나면 복수형이고. 어쨌든 세라핌이라는 건데, 이 천사는 유일하게 한 군데만 나와요. 우리가 그 유명한 그 구절.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야. 그 이사야 본문이죠. 여기 이사야 6장. 그래서 청년부 설교 때 빵 터졌던 거, 이게 날개가 6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써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부로 상상할 수 없다 이런 걸 얘기할 때, 날개가 6개라고 성경 표현 그대로 말할게요. 이 스랍 천사를, 세라핌을. 날개가 6개인데 정확히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대요. 발이라는 건 이제 뭔가 이제 더러운 그런 거를 상징해서 이제 발을 하나님 앞에 감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을 두 날개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대요. 그래서 총 6개의 날개로 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날개, 그럼 가운데 날개로 아마 날 거예요? 이게 가운데 날개인지도 몰라. 맨 위에 날개로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 생각이 이렇게 날 것 같죠, 새처럼. 근데 이게 두 개가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식, 성경은 텍스트로만 돼 있고 실제 어떠함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그때 그 청년부 설교 때 그런 이상한 얘기도 한번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돌지 이렇게 X자로 돌고 있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뭐 어쨌든 그냥 영적 존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되게 독특한 천사라고 여러분이 상상하기 애매한 독특한 이제 생물이라고 번역됐어요. 그 생물이 이렇게 번역됐는데, 영어 번역은 living creatures라고 두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천사 어떤 영적 존재죠. 하나님 이외의 어떤 하늘의 영적 존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독특해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생물도 각각 6날개를 가졌다고 나오고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대. 눈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스랍이랑 비슷해요. 거룩하다 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그 24장로가 이렇게 하나님 보좌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데, 이 생물,
지금 말한 이 특이한 천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영적 존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거의 핵심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싸 같아요. 이 생물은 확실히 인싸야. 모르면 몰라도 되게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학자들마다 좀 말이 달라요.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사자와 같은 용맹한, 뭐 소와 같은 뭐 성실함, 독수리 같은 뭐 어쩌고 사람의 지혜, 뭐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상징으로 이거를 이제 풀려고 했던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거를 본문을 상징이나 비유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게 단순히 상징으로 이해하기에는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전반에 흐르는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스랍이 나왔던 장면이라든지. 근데 에스겔서 그 유명한 그 거룩하다 그 지금 6날개를 나는 그 천사 스랍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6장인데 그 본문은 아무리 봐도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실제 천사를 본 거라고요. 근데 그래놓고 그 뒤에 그쵸, 여기 나오는 이제 4개의 얼굴 갖고 있는 이 생물들 라고 표현되는 이 영적 존재를 갑자기 상징으로 해석한다? 그러기에는 그 이사야서 스랍을 표현한 내용이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실제로 써있는 영적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뭐 이거 갖다 피 터지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번째, 천사들 가운데 존재하는 계급과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되게 덕질을 해놨어요. 이거를 좀 쓸데없이 자세하게 해놨더라고. 뭐 지천사, 치천사, 뭐 그래갖고 천사 계급도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마 카톨릭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말하는 그 엑소시즘도 얘기하겠지만, 그 축사라고 하죠. 그 강동원 나온 영화, 최근에 그거 나와서 되게 사람들 관심 많아졌는데, 그 뭐였더라? 영화 제목? 네, 검은 사제들. 그게 엑소시즘을 다룬 이제 한국 공포 영화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카톨릭에서 되게 뭐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하긴 해요, 확실히. 뒤에 재밌는 얘기는 또 뒤에. 어쨌든 계급과 질서가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카톨릭만큼 그렇게 쓸데없이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막 더하고 막, 걔네들 왜 그렇게 자세하냐면 외경을 다 써서 그래요. 외경에는 되게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근거가 없어요. 네. 그 사료가, 그래서 뭐 성경 사본학 이런 거 배우면은 외경이 왜 정경이 못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구분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이제 본문 텍스트로서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까지 다 막 더하고 무슨 유다 복음인가 뭐 어쩌고 막 되게 다니엘서도 13장까지 있어요. 외경 포함하면. 그런 내용들은 이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나서 순수 성경, 정경 안에서만 천사의 존재를 봤을 때도 계급과 질서가 있는 건 알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미가엘 천사 이름도 제대로 나오잖아요. 거기 뭐지? 천주교는 뭐 라파엘, 뭐 무슨 어쩌고 무슨 엘 어쩌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외경에 나온 이름이고, 성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천사의 이름 명확히 나오는 게 미가엘이랑 가브리엘 정도. 대놓고 천사 이름이 나오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가엘 같은 경우는 성경 안에 천사장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천사들보다 확실히 더 상위의 존재로 표현되고 있고요. 다니엘서 본문에도 나오죠. 미가엘이 가장 높은 군주 중, 그러니까 군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 천사한테 군주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래서 그 어떤 천사들의 집단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봤을 때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천사장인데 확실히 군사력을 사용하는 천사인 것 같아요. 그 용과 싸울 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타락 천사들과 싸울 때 미가엘이 이제 출동해서 이제 폭동을 진압하죠. 성경에 써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로 빠지면 안 되는 게 미가엘이 천사장이라는 표현은 정경에 분명히 있지만 그가 유일한 천사장이라는 말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장이 또 있을지, 다른 천사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우리 근데 성경에 나오면 미가엘과 가브리엘밖에 없어, 이름은. 근데 나머지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러쿵 저러쿵 그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근데 수호천사가 있는가, 개인, 그런 분들 계세요. 수호천사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건지, 위신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수호천사가 있다, 개인마다 이제 수호천사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이제 그 말하는 본문이 이거예요. 시편 본문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근데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 썼던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너의 발이, 천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의 발이 돌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까 뛰어내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래서 이제 그냥 넘겼죠. 그래서 개인 수호천사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핵심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분명히 수행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적인 개입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제가 자유의지, 하나님 섭리 얘기할 때 자유의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부리는 영이죠. 하나님의 손과 수족 같은 존재인데 그 천사들을 이제 편성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런 어떤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들면 안 되는 애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온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킨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좀 웃긴 얘기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천사들이 개인당 한두 명씩 계속 붙어 따라다닌다? 그런 개념은 사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본문도 그런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본문 하나만 갖고서는 개인 수호천사 개념을 교리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웃기지만 농구식으로 표현하면은 천사는 맨투맨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지역방어 개념을 한다. 이제 농구 모르시면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려나? 일일이 한 사람씩 이게 진짜 신화마냥 이게 천사가 붙어다니는 게 아니라 특정 범위를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느낌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사의 능력, 인간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상당히 능력이 크죠.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편 표현에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리고 천사들이 심지어는 사탄과 악한 영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와 실제로 싸워서 천국 밑으로 쫓아냈어요. 이겨서. 그러니까 사탄이랑 다이다이 우리 지금 사탄이랑 맞짱을 떴는데 이길 정도면 상당히 강한 거죠. 적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천사보다 스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야곱 천사랑 씨름하다가 여기 골반뼈 박살났죠?
여기 천사들에게 어떤 권세와 권한 능력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그러나 그 능력이 무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해서는 되게 세고 뭐 어떤 악한 영보다 훨씬 센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막 무한정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되게 신기한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감사하게도 약간 천사를 대할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어떻게 비유를 하지? 고양이가 강아지를 보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이랑 천사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피조물이고요. 둘 다 높은 지성과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도 배반을 하고 충성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B 밑을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천사가 인간보다 살짝 먼저 창조된 것 같아요. 이제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천사가 어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성경을 앞뒤 시간 순서로 봤을 때 뱀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 뒤에 계시록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뱀, 옛뱀, 용, 사탄, 그 악한 영은 결국 이제 사탄과 귀신의 존재들인데 그 옛뱀이라고 나오는 게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거든요. 유혹했다. 근데 이제 그 뱀은 결국은 타락한 천사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유혹하는 뱀이 타락한 천사라면 창세기 1장 2장쯤에 인간 창조 나올 때 그 전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차이점은 인간과 이제 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은 너무나 자랑스럽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은 거 보면은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천사를 직접적으로 부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이제 섬기고 있다라고까지 나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특이할 점. 또 이제 특이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천사와 사탄의 이 사람이 아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인구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천사와 사탄의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유지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이게 맨투맨이 안 되는 이유예요. 물론 이제 천사를 몇 명만 몇 개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천사한테는 그게 없어요. 천사는 스스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생식이라고 해야 되나? 번성한다 그러나요? 그 정확한 단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번식이라면 너무 웃기잖아. 어쨌든 개체수를 스스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과 귀신도 되게 무한히 떼거리로 많을 거고 계속 늘어날 거 같고 괜히 무섭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인간을 1대1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천사 얘기할 때 지역방어 개념이라고 한 것처럼 사탄도 심지어는 천사보다 개체수가 더 적어요. 천사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건 좀 외경에 있는 얘기를 인용한 거긴 한데 천국의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배반을 해서 지금 아까 말한 미가엘과 싸워서 땅으로 쫓겨나죠. 그랬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천사가 3분의 2가 있고
귀신과 사탄과 그밖에 악한 영은 3분의 1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3분의 1밖에 없는 애들이 이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마크를 할까? 일일이 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얘네는 그렇게 초인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더 뛰어나고 오래 살았다고 해야 되나? 오래 존재해왔어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존재해왔죠. 왜냐면 얘네는 그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랑 생각하고 말을 섞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얘는 지금 몇 년이야? 그 사이에 얘네가 이 세상을 얼마나 돌아다녔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을 얼마나 속여봤겠어. 인간이 어디에 약하고 인간이 어떻게 낚이는지 내 죄도 알고 내 부모의 죄도 알고 내 조상의 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귀신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긴다고. 우리는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설기죠. 그 반대로 하나님한테는 거의 찌끄레기 같은 존재죠. 어느 얘기다 해봤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자꾸 이렇게 이게 이 얘기 하고 여기서 이거 막 생각이 나서 계속 말을 하는데 천사들이 약간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사탄은 정말 막 사탄이랑 악한 영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승질이 날 것 같긴 해. 어디서 질투가 나고 어디서 교만해졌고 어디서 열이 받는지 조금 알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진짜 그렇네 이랬던 게 죄를 저질렀던 천사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또 여기 오타 또 나왔네. 요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용서하지 않으시고입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죠. 또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똑같잖아. 인간도 죄를 짓고 천사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공의와 심판이 다 있지만 구원받을 기회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천사한테는 그런 걸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막 그래서 그 막 대변론자 막 그런 되게 답답한 사람 보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면 사탄도 용서해 주고 귀신도 용서해 주고 귀신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악마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악마는 축출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악마는 타협의 대상. 그러니까 악마랑은 협상하지 않는다 이거야. 악마랑은 협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뭔가 이게 컨셉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이 사탄과 귀신과 이 악한 영들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천사에 대한 이런 교리를 왜 우리가 이제 독특하잖아요. 좀 독특한데 이걸 왜 굳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되긴 돼요. 네, 몰라도 되긴 돼요. 이거 모른다고 우리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 이런 천사에 대한 얘기하면 오히려 전도가 이상해질 수 있어. 그냥 예수님 얘기하기도 바쁜데 예수님 얘기할 때 이런 것까지 굳이 전도할 때 할 필요 없죠. 네, 오히려 하면 안 될 것 같네. 더 말이 더 셀 것 같네. 근데 왜 이런 게 또 우리에게 유익하냐?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알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주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아시리아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포위하러 왔을 때 그 도단이라는 지역을 이제 포위하면서 그러는데 너 저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봐라
하고 그 사환한테 말했더니 진짜 천사가 간지가 폭발한 것 같아. 막 불타는 군대야, 불타는 군대. 근데 나중에 우리 보게 됩니다. 100년만 기다리면 누구나 다 보게 돼요, 천사를. 금방, 더 금방 보실 분도 있고요, 여기. 우리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는 천사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지? 단순한 신화 이런 걸로 치부를 하는데, 의외로 성경은 정말 진지하게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사들은 일종의 우리를 위한 모범이 돼요. 제가 그 찬양팀 강의할 때, 기도원 찬양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 찬양팀이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옛날에 또 제가 그게 전공이잖아요. 그 대학 때, 그 예배, 교회 음악, 현대 교회 음악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예배 안에서 약간 예배 부심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예배 부심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야. 그러니까 주어가 나야. 내가 예배자야. 막 이런 가오라고 해야 되나? 허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게 하나 자랑할 게 없는 게, 야, 네가 그렇게 예배를 잘해? 네가 그렇게 찬양을 잘해? 네가 그렇게 음악을 잘해? 그래,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잘해서 받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을 보세요. 천사가 노래를 얼마나 잘할까? 우리가 막 천사의 목소리 막 이러잖아요. 노래 겁나 잘하고 막 미칠 것 같은 막 고음 막 꽂는 사람한테 천사의 목소리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진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서 하는 걸까?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앞에서 그 실제를 100% 보면서 와 쩐다 하면서 말도 안 나와. 천사는 그냥 얼굴도 가려야 돼.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끝나. 그러면 우리가 천사보다 더 진심으로 예배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그런 존재를 알고 천사의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예배에 대한 모범 그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죠. 내가 잘해서 내가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합니다. 이런 허세가 없어질 수 있죠. 이런 것들.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한다. 정말 이게 주된 천사의 일인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로는 다니엘한테 메시지를 전할 때 요셉한테 나타나서 전했고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죠.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을 수행합니다. 되게 무서운 존재예요, 사실. 그 이집트 10가지 재앙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할 때 누가 살해를 했죠? 네,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죠. 그래서 낯들고 다니고 이렇게 영혼 이렇게 따고 다닌다고 이렇게 그걸 어떻게 형상할지 어떻게 그걸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사람들이 상상으로 이제 표현한 거지만 예를 들면 이집트 장자를 다 죽이는 천사라든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몇십만인데 바로 성냥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천사가 나가서 이게 천사가 그렇게 세요. 천사가 마음 먹으면 인간 군대를 그냥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군대를 천사가 가서 싹 다 시체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붓는 대적된 천사 이렇게 나오죠. 셋째, 악한 세력과 전투를 수행합니다. 다니엘, 우리 21일 기도회 할 때 다니엘이 원래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갔는데 거기 가브리엘이 아마 나올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 메시지를 갖고 다니엘을 가는데 그 바사국 군대가 라고 표현해요. 페르시아라고 이제 써있는데 사실 그거는 영적
악한 영적 존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바사국 군대가 나를 막음으로 내가 너한테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가엘이 와서 싸워서 나를 풀어줘서 내가 이제 21일 만에 내가 너한테 응답을 주러 왔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흥미로운 구절이 많아요. 성경을 좀 샅샅이 읽어보시면 대충 읽으시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실 수 있는데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악한 세력과 천사의 싸움. 그래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여기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닥이 없는 끝없는 갱도라고 해야 되나? 바닥이 없을 정도로 끝없게 펼쳐진 어떤 감옥 같은 느낌이죠. 거기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음이 곧 여기 또 오타네. 액뱀이라고 써있는데 옛뱀입니다. 오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이것도 설명 주석하면 또 오늘 시간 다 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5번째,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은 잘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수행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천사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 시점에서 천사가 보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 칸타타 할 때 많이 칸타타 할 때 이거 나레이션 많이 하는 구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천사가 하는 멘트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돌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사자는 천사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뭐라 그래요? 같이 박지성 골 넣었어! 와!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천사들이 같이. 그렇죠? 네. 시간 조절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의 관계, 그럼 우리랑 뭔 상관이냐, 천사가. 내 알바냐. 저도 이거에 좀 되게 놀랐는데, 그거 아세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우리 다 늦어도 100년 안에 천사를 보게 될 거라고. 우리 100년도 안 걸리겠다 했죠. 그쵸? 여기 오늘 태어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난 죽음이란 걸 경험해본 적이 없어. 넌 죽어도 봤니? 난 못 죽고 봤는데. 그냥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경우라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잘 생각 못했지만 그때 천사도 함께 예배할 거라는 거야. 그렇죠? 구원받은 인간들만 하나님 예배할 거라고 착각을 보통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의 예배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더불어 천만 천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때때로 천사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 불시방문을 할 때가 있다. 물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임무를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소식을 전한다든지.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 가정이 그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 장면을 인용한 거죠. 실제로 천사들이 어떤 도움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움을 주는 장면들이 성경에 꽤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자굴에 던졌는데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좀 더 직접적인 부분으로는 베드로가 이제 사형 집행 당하려고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전에 천사가 와서 그 창고를 풀어주고 천사가 아주 문 따는 기질이다. 문도 그냥 열려봐. 문 그냥 팍팍 열어 그냥 천사. 팍팍. 근데 간수들이 그걸 못 봐. 뭐 눈도 어떻게 뭐 스텔스 기능이 있는지 이렇게 다 해서 문도 다 따고 간수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베드로 데리고 이렇게 큰 길까지 나와서 천사가 쓱 사라지고 베드로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이런 좀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뭐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좀 특수한 상황에 처한 분들, 뭐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들려오는데, 예를 들면은 진짜 어떻게 되게 위급한 상황이야. 뭐가 딱 급한데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줬대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넘겼는데 끝나고 이제 생각을 딱 해보니까 무슨 뭐 공포체험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이 나올 때가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와서 또 어디로 간 걸까? 뭐 그런 경험들이 종종 이제 썰같이. 근데 이제 본인만 알겠죠. 경험한 본인만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다. 천사들이 이제 흔한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천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주의할 점, 그거 뭐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실제로 그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있는데 천사를 만났대요. 자기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저기 땅을 파보라 그랬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너한테 준다. 그랬더니 땅을 팠더니 몰몬경이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딱 이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 말씀이 실제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다른 복음을 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게 천사겠어요? 뒤에 얘기할 악한 영이겠죠? 네. 그리고 천사 숭배, 이게 성경에 보면은 꽤 나옵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은 천사 숭배 문화가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는데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딱 범접할 수 없게 되면 이렇게 좀 엎드러지고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랬는데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나한테 경배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 하더라.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천사한테 기도를 하는 것도 안 돼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받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 건 전혀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또 막 어디 또 이단, 그 유광수 다락방, 요새 이름 바꿨던데 물론 어쨌든 거기에는 걔네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천사 동원권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거야. 참 정말 거의 판타지를 너무 많이 봤어. 근거가,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안 믿는 사람 보면 지금 제가 한 얘기도 이것도 뭐 목사님 그 판타지잖아. 아니 이거 다 근거가 있다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해. 근데 없는 얘기잖아.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불러? 천사를 동원할 수 있대. 아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천사가 오라가라 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수는 있겠죠. 아다르 워다르입니다.